찾으셨으면 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인데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 경계해야 될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들인지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임을 인식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적그리스도,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이들의 온갖 거짓된 말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나 단체는 이단, 곧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우리는 그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하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보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방법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과 사단에게 속한 사람의 서로 구별되어지는 특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성도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 것인지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성도의 신분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하면서 이러한 성도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의 삶에는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 우리가 택함을 받은 목적,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 부름받은 분명한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부름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서는 인간으로서의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지금 믿는 우리들도 현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그 말씀을 힘써 지키며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안에 있는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들보다 더 뛰어나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의롭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구원을 더 필요로 한 자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인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또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힘써야 될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못을 박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을 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만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의를 행하든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결코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미래의 일들도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렸던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이에 감격하여서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감탄하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감탄사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라는 이런 표현인 것이죠.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너희들이 지금 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던 죄인인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너희들 그 기쁨을 누려라, 감사의 고백을 해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이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장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 미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인 즉슨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써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었다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때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끊임없이 달려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경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인 것이죠. 그 마라톤은 언제 끝납니까? 결승점을 통과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이 받는 것이죠. 물론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에는 등수를 매기지만 하나님의 결승점에는 그런 등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것입니까?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분명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변함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바울의 신학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힘차게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만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날마다 힘써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전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날까지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에 빠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 구원이 내 힘으로 얻어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겸손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인해 인도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두 번째는 성도는 현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다른 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이번 주에 금원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서도 소망이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어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 묻혀서 한 줌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어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영광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에는 발걸음을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확신하지 못하고 또 그런 확신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를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믿는 사람들과 크게는 넓게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좁게는 교회 안에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너무나도 무서운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주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최소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나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믿고 따르며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알고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풍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아무리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삶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구원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영광을 얻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성화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점차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머물러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변하지 않는 신앙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지 못하는 신앙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머무른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에까지 우리가 이를 수 있도록 항상 성화의 삶,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온갖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스스로가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배운 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가 터득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것도 진짜인 것 같고 아니면 저것은 가짜인 것 같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분별해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성숙함에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참된 진리를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미혹의 영도 존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도 함께 하시지만 미혹의 영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어리석은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세상의 온갖 거짓들로부터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동요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진리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표대를 향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은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것이죠.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끝나는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제자리를 맴돌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생명과 구원과 진리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기에 우리도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도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함과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날마다 힘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음으로 요한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신분이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혀 다른 성도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 대해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마르티아.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구원이고 생명임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그 순간부터 결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었으니까 지금부터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의 분명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적이고도 습관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난 연약하니까 또 죄를 또 범합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똑같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그 부분에서 가장 연약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 틈을 노린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의 말을 빌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짓고 있는 죄, 포기해야 하고 버려야 되는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적이고도 습관적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죄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좀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다르지 못하는 너무나도 큰 벽이 되어지고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지만 여전히 죄의 굴레는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욕심인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바라고 구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죄, 그 벽을 허물어뜨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죄가 달콤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의 벽을 허물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는데.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죄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은 여전히 달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의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처음의 신앙일 때는 그 죄의 유혹을 잘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믿음의 훈련과 연단들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훈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날마다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이 말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겁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이고 하나님의 명령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지키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선다면, 내가 그런 말씀을 지키기가 두렵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뜻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에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도 가인의 악한 행위, 곧 그의 거룩하지 못한 삶 때문이었다라고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왜 그랬을까? 가인과 가인의 제사, 아벨과 아벨의 제사. 여기서 말하는 가인은 그의 삶, 여기서 말하는 아벨은 아벨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했기 때문에 그 합당치 못한 삶으로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합당한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지 못한 삶은 결국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을 지금이라도 다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미련을 갖고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마땅한 삶인 것이죠. 사무엘상 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죄를 버려라. 너희들이 먼저 그 손에 쥐고 있는 우상들을 버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손에 내 욕심, 이 세상의 죄악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 한들 그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것을 버려라.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이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계속적이면서도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